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 명하셨습니다. 가면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난데없는 말씀에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에게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그대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비장함을 느낍니다. 눈앞에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구원 사역의 마지막 종착점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뭇 백성들의 환호함에서 오는 기쁨과 환희가 아닌 인간들의 배반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비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를,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고르셨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 두 번째 의문입니다. 나귀는 다 성장해도 키가 140에서 150에 불과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초라한 신분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택하셨으니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 예수님의 다리는 거의 땅에 닿을 정도였겠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으니 사람을 처음 태우고 가는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택하신 이유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 중에서 나귀같이 볼품없는 동물을 구약의 성취를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취의 도구로서 나귀 새끼를 택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한 도구로서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멋지고 잘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볼품없는 저를 복음의 도구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장군처럼 멋진 모습으로 입성하실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습니다. 특히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지 않습니다. 낮아짐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을 진정 사랑한다면 나는 그 앞에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사랑은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전쟁 때는 말을 타지만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는 것으로 뭇사람들에게 당신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왕임을 공포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 묵었던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명성은 온 예루살렘에 퍼졌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입성은 곧 예수님에 의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최대의 강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예수님의 입성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 기대가 어긋나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고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멀리 3km나 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좀 더 좋은 곳에서 묵을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가난한 동네인 베다니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오셨기에 매우 시장했고, 이에 멀리서 잎사귀가 풍성히 열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셨지만 열매가 없는 모습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문을 읽을 때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지 않았을 터인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신 의도에 대한 의문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왜 저리 굶주렸을까라고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이적보다도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서는 오병이어를 행하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고 타인을 병에서 고쳤던 사도 바울 역시 정작 자신은 평생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본문을 통해 찾자면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에게 저 나무가 말랐다라고 예수님께 말한 모습은 14장에서 베드로가 닭의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듣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자신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안의 눈물을 흘렸던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되 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서야 말씀이 진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처럼 흘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어야 함에도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한들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속속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을 믿되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하심을 펼쳐가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겸손하셨던 것처럼 나기보다도 더 볼품없는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택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그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대화의 창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섭리하심이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져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